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부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청년 수련을 통해서 저들에게 소중한 영적인 신앙의 훈련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신갈 그리스도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청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년부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같이 심호하셨던 김석주 목사님이 또 향기나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 개척을 통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 수련을 위해서 함께 2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약속하신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아버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며 사랑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비전을 향하여 목가름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속에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의 권면과 사랑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온전한 주님 아버지의 주여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 아버지 시장의 신앙과 믿음의 소중한 아버지의 추억과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들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소망합니다. 무더위 속에 머리털라도 상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함주여 새로운 조용과 비전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분위기들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들을 던질 수 있는 아버지의 형태로 아버지 모임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과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이제 새로운 아버지의 복음의 전략과 아버지 계획들을 세워 아버지 여기 아버지의 영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더하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의 주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이 있도록 권세가 있도록 역사하소서. 아버지 모든 은영과 아버지 일에 아버지 주여 특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일에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소서. 영광을 취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일들을 통해 영광을 취하소서. 은혜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면 주께서 힘주시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그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 그렇습니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듯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가 득세를 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아버지 쌓여 있으며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는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제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아버지 주목하지 않고 오직 늘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버지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있는 성도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그 신앙과 그 도전을 아버지 우리가 묵인하지 않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생활 속에 온전히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늘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사명과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 믿음 속에 역사하시고 그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이 돼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할들을 우리의 삶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하여 집중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무한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시간과 말씀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코로나가 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그 2019년인가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부터 또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또 우리가 연초에는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서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가 또 이제 잠시 주춤을 했었는데 불과 한 서너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이 또 이제 육박하게 됩니다. 뭐 BA5라고 하는 무슨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참 어렵다. 우리가 오미크론이 발병을 할 때도 한 3월 달쯤 됐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말하자면 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변이가 나왔지만 그 변이가 이제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염병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작은 희망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뉴스와 그런 소문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다시 이제 다시 유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한 20만 명, 25만 명까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자율 방법 방역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그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한자 수거가 있잖아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방역이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냥 그래도 코로나 속에서 이제 이게 좀 끝나겠다 싶을 때 뭔가 희망이 있었는데 다시 또 코로나의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서 참 우리의 희망도 막연하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또 두려움들이 우리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상황이 마치 그와 같죠. 이제 뭔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곧바로 공회에서 위협이 내려오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지도하지도 말아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또 그런 윤리적인 그런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들은 다시 교회를 정비해서 조직을 꾸미고 7 집사를 세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다시 이제 성장 과도를 또 달리게 되죠. 그런데 또 다시 스데반이 체포가 당하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또 교회에 또 다른 그런 박해와 환란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 사울이 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인 사도로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또 전진해 가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헤롯 왕은 정확하게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가리굴라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리굴라의 아들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등극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더 많은 그 영역을 차지하는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데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유대 지역에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조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아부를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맨날 제사를 드려요. 이 왕은 상당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듯 하면서도 매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왕처럼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웅성웅성거리고 혼란이 일어나니까 항상 로마에 아부를 하고 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진정을 시켜서 조용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희생양이 바로 누구였냐면 2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 죽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체포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이제는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더 깊은 우리가 마치 코로나의 수렁 속으로 빠져가듯이 교회는 박해라고 하는 수렁에 점점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교회는 비박과 또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체포를 당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도 이미 이제 죽음이 결정된 거잖아요. 이제 6월절만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죽고 또 유대인들은 득세를 하고 왕은 그 유대인들에게 인기에 휩싸여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우리가 22절에 가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니 헤롯 왕이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이니까 이 막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왕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왕을 막 숭배하고 왕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헤롯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대선 정국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지만 많은 일로 인해서 지금 엄청 시끄럽잖아요. 지금 뭐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또 코로나의 상황 속에 이젠 각자 도생하라고 하는 자율 방역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도력을 잃어버려 있는 상황에서 서로 권력 싸움에 다툼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들, 이 상황이나 똑같은 거죠. 백성들은 우리는 코로나와 경제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또 권력가들은 그런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대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제 투옥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권력이 바뀌면 그 권력이 바뀌는 대로 또 사회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또 그거에 또 저항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권력이 바뀌면서 또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뭐 이런 상황도, 교회도 여전히 성장을 했다가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에 직면했다가 또 다시 이제 또 이런 어떤 반복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나 세상의 역사가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야고보와 더군다나 베드로까지 지금 체포당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죽임을 당한 야고보도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 자기들이 좋은 자리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내 동생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러면서 권력에 대한 그런 좋은 자리들을 요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결국 그 잔이 뭐예요?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또 요한은 결국에는 황제에 의해서 밤못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추방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건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관심이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가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남이 내게 띠를 띄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박해와 이런 고난을 계속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더 말하자면 여론을 조작해서 이제는 그런 이상한 재판들을 행해서 결국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진짜 아주 교회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대처를 했느냐? 교회가 했었던 일은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있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12절에도 가보면 거기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기도하고 있더라. 네. 계속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가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을 해서 기도하는 그 곳에 왔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밖에 왔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이미 죽었고 그 죽은 영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추어 보면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살아나고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서 나올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 속에는 이미 베드로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뭐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오라든지 아니면 뭐 베드로가 죽음 이후에도 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겠죠.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모여 잤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첫째 파수를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을 지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2중 3중으로 베드로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에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이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에 매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움직이기만 하면 이 군인들은 그냥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뭐 하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7절에 보시면 주의 첫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예전에도 감옥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지만 그때와는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왕이 개입을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감시를 붙이고 군인들을 같이 묶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님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어떤 그는 결국에는 잠에 취해버린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진짜 극도로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 도망이라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그런 상황. 이제 내일이면 이제 명절이 끝나서 이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교회는 그저 이제 베드로가 잘 죽기를 바라고 그냥 믿음을 지키고 죽을 정도로만 그냥 그런 기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뭐가 빛났다? 광채가 빛났다. 네. 옥중에 뭐가? 광채가 빛났다. 우리가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부터 읽어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좀 재미가 없죠? 앞에서 보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나 호련히 옥중에 광채가 비쳤다.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 보면 6절과 7절 사이에 카이이두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런데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요? 이렇게 첩첩산중이 쌓여서 옥에 갇히고 이제는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호련히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호련히 에페스테 갑자기 왔다는 거. 갑자기 어떻게 빛이 감옥 안에 비추었다. 네. 포스 엘람프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또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이 되죠. 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인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예물을 먼저 보내고 또 자기 부인들을 보내고 다 강을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이 야복강을. 왜? 두려워서. 또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뭐해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근데 또 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가랭이를 붙들고서 안 됩니다. 이거 뭐래요? 내가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하겠다. 하도 붙잡으니까 뭐예요? 야곱을 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리가 절었어요. 저림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31절에 가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아주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그 밤을 보낸 다음에 뭐가 비치는 거예요? 해가 돋아나는 겁니다. 비슷한 장면이 또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 마지막 4장에 가보면 우리가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수백 년 동안의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엄청난 그런 종교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캄캄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말라기의 4장에 가보면 용광로 같은 날이 임해서 너희가 지푸라기 같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거기에 바로 카이이두 그런데 보십시오. 해가 돋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거기 가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때 상황이 어때요? 임신한 마리아가 아기도 낳을 수 없을 만큼 방 하나 얻지 못해서 이제 짐승들이 지내는 그 마당에서 같이 거기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더군다나 헤롯 왕은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했던 이 아주 절박한 상황, 어두운 상황, 이 상황에 그러나 카이이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위에 두루 비추었다 이렇게 나오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뜨시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절망하고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해가 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절망이 있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광채가 비치지 않습니까? 의로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카이에두이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짓궂는 분인 것 같아. 우리를 진짜
막다른 골목으로 이젠 하나님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때까지 가는데, 그 어둠으로 우리를 몰아가셨는데 그때 광채를 비춰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가둬져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우린 죽었다. 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주 극심한 어둠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새벽이 어두울수록 이제 아침이 더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구원의 계획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카이이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죽고 베드로가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 사로잡히고 교회는 이제 그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마지막을 잘 보내기 위한 그런 기도에, 절망적인 기도에 빠져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거기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상황은, 이 역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이 그때의 역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것이다.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야곱에게, 또 말라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또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동일하게,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건 뭐래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걸 믿고, 그 하나님이, 그런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온 시련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 신뢰하면 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외치십시오. 카이이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 외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면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옥중에 빛나는 이 광채를 보면서 내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이 또 다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믿으시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황을 보고 또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마음들, 또 우리가 건강이나 또 우리의 약함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또 낙심했던 그런 마음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불신이고 잘못인지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지, 카이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함께 그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했었습니다. 상황에 낙심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줄기 희망도 얻지 못했었고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았고 세상을 보았고 우리의 놓여진 환경과 상황들 속에 아버지 절망했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여 기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불신하여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내 경험, 내 믿음, 내 신앙, 내 의지, 내 결단,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주여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갈 수는 없는 것들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아버지 놀라운 영광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들의 밤에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에게 아버지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절망 속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옥중에 광채를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광채를 비춰주시며 이제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그 일들을 아버지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상황들 속에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향해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드시고 더욱더 아버지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의지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또 교회의 새로운 변화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갈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오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지역에 새롭게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신갈 지역과 아버지 기흥구 지역과 아버지 용인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새로운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움을 받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아버지 안치니 아버지 주여 옥중에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아버지 주여 방향을 알지 못한 채 향방 없이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아버지 교회들 주의 몸된 아버지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뭉쳐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단계와 이 어려움들과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그 영광을 아버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주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심을 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았고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세상적인 아버지 관심에 아버지 몰두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어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여 옥중의 광채를 비치시고 절망 속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개인적인 아버지 우리 가정의 또 교회의 문제들과 아버지 현실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속에서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 비춰질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보며 아버지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역사를 지켜오셨고 교회를 보존해 오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만들어 가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고난의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로 하여금 옥중의 광채를 비추어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아버지 소망하며 믿으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옥중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아버지 낙심하고 있고 또는 절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제 아버지 주여 빛을 비추어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며 삶의 현장이 되며 아버지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